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말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 리더십이 끝나고 엘리사로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초기 기적들이 연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어제 보셨던 본문이 이 첫 번째 기적이지요.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언덕물을 치자 이제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넜던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 땅의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그 물을 고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좀 보시면 20절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1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이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죠.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받을 거다. 만약에 누군가 건축을 시작한다면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줄 알아라. 땅에 저주가 있었어요. 자, 그 후로 약 500년이 지나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상황이 열왕기상 16장에 있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리고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저주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위치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 고대의 왕들이 거기다 군사 요충지로 성을 건축했겠지요. 하지만 위치는 좋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불모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사는요, 불모지요, 생산이 불가한 땅이요, 저주받은 땅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을 고친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언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저주받은 땅, 불모지, 생산 불가의 땅, 이 불임의 땅을 고쳐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 기적을 무엇으로 했냐면 소금으로 했습니다. 그레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소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금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과 단절시켜 이제부터는 거룩한 몸을 되게 하는 것, 그때 소금을 쳤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소금으로 그 땅 여리고를 죽음과 저주의 땅에서 단절시키고 이제 생명과 결실의 땅으로 구별하시고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 했던 말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무라 고쳐져라 라고 말하지 않죠.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물을 고친 사건이 또 있었죠. 바로 출애굽할 때 마라에서의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그때 무엇라고 외치면서 말하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고쳤습니까? 자, 이건 또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읽어드리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치료해 주겠다, 너희를 고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며 말씀과 고침의 사건이 연결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 맥락은요, 세 번째 기적인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사건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 이토록 잔인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작은 아이들이 선지자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저주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인 것이 이해가 되는 사건일까요? 애들 42명이면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 한 부서가 통으로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단 여기 나온 작은 아이들은 철 모르는 그런 꼬마 아이들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너알림 터타님이라는 영맨 혹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
그래서 만 12살에서 30살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싱글 미혼 남자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청소년 혹은 젊은 청년들로 번역해놨죠. 이 말은 이들이 최소한의 지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연히 갑자기 이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성읍에서부터 따라 나와서 계속해서 엘리사를 조롱한 거죠. 게다가 조롱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머리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대머리여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승천해라. 너도 승천해 봐라 라는 조롱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라는 올라가라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지역은요,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으로 과거 80년 동안 우상 숭배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기라고 했던 곳입니다. 자, 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이 지역에서 자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봤겠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만 보고 자랐던 그들에게 엘리사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이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재앙을 어떻게 내리냐면 청종하지 않을 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자, 오늘 암곰 2마리가 나왔죠. 들짐승이 수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들짐승이죠.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이고 길들이 황폐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들짐승이 나와 자녀를 움킨다는 그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부모들이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로 행하고 그걸 보여줬던 자녀들의 삶에 그 재앙이 말씀에 따라 임하게 된 거죠. 레위기 말씀대로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들을 움킨 사건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 말씀을 우습게 보았고 엘리야 승천의 역사를 가지고는 놀림거리나 만들어버리는 망령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주의 땅, 불임의 땅, 그 땅이 생명과 결실의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임했던 그 저주가 이제는 끝이 났다.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베델 지역에 임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레위기 말씀의 성취로 심판받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은 명료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그 당사자에게 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또한 그 당사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본 의미를 묵상하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와 같이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정하게 하실 것이죠. 터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샘 근원, 물 근원이 좋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금의 언약의 소금으로 각오와 단절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되어 좋은 가정, 그래서 좋은 교회, 그래서 좋은 일터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